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7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 세상 사람들은 무심히 하루가 지나간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에 물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이죠. 고레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에스더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주로 이제 다니엘서에는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신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사자굴에 갇혔을 때는 다리오 왕이었고요. 그리고는 벨살사 왕이었습니다. 그도 환상을 해몽해 주었죠. 이제 거기까지가 바빌론 왕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고레스 왕은 바사 왕,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훗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이 바사 왕이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너희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고레스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지만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미 다 예언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의 입술로 한 것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어. 그 백성을 해방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세상과 사람의 소식들에 귀가 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믿음이 복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마음을 선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은사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던가. 저는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잘 살고 잘 살았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의 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생애를 마치면 사람 자랑을 해야만이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참 훌륭했습니다. 이 사람 참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집사님과는, 이 권사님과는, 이 장로님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 생애를 마칠 때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손에 붙들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1절과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더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전의 말씀이죠. 7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더라도 이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때는 차고
하나님의 때는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7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고레스 왕이 알 리가 없죠. 고레스는 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 고레스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알 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겼던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거의 유사하죠. 이스라엘이 망하기는 바빌론에 망하는데 구원을 받기는 페르시아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멸망당하기는 일제의 멸망을 당하는데 결국 우리가 해방이 되기는 우리가 일본을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일본을 물리쳤어. 그죠? 우리가 해방을 얻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건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고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죠? 참 놀랍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죠. 그죠? 아주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많은 성도들의 감동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룹니다.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날마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한 번은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도움을 부탁하는데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건 저희는 교회 재정을 다 1년치를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연말에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준비하고 또 쓸 것도 다 계획해 둡니다. 선교사님들도 돕지요. 저희들이 다 돕습니다. 계획된 대로 돕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또 사회 가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부탁을 하면 저희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 다 이렇게 돕고 이렇게 돕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움을 부탁할 때 그들을 참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재정이 없는 게 아닌데 이미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그죠?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때 선교사님을 참 만나서 도와야 되겠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마음만 그러고 있는데 그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본인이 기도하는데 감동이 생겨서 목사님 이 돈을 꼭 좀 선교사님 돕는 데 써달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마음의 이 고민을 그대로 아는 양 그분이 전화를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과 선교사님과 세 사람이 만나 함께 식사하면서 도와줄 수 있었어요. 이게 좋은 일은 아멘 해요. 또 저런 거 아멘 했다 감동이 내 안에 오면 어떡할까 지금.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킨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의뢰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겼다가 자기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늘 앞서 준비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돌아보십시오. 지난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자재가 어디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어디 그 자재가 준비되어? 나라는 온통 황폐하고 그들은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다 빈손인데 어디에 그 성전을 건축할 그 자재들과 예물들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6절 그 사면의 사람들이 그 각처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기억나는 본문이 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요. 예고도 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성막에 들어갈 재료들, 거기는 얼마나 많은 검은 보화가 필요합니까? 하물며 뭐가 필요했다고요? 그 사막 한가운데 물개 가죽도 필요했어요. 성막의 마지막 지붕은 물개 가죽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 사막에서 그것이 어디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 성막을 지어야 해요. 그리고 얘기하자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자재를 가져오되 차고 넘치게 가져왔어. 모세가 그만 가져오더라 하더라. 아멘. 똑같은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억나죠? 하나님이 유월절 그 밤에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애굽의 자손들에게 말하여서 검은 보화를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 백성들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검은 보화가 광야에 어디 필요하겠는가?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여러분 돈은 많이 버셔야 됩니다. 아멘 해요 빨리. 필요할 때가 다 있어.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기업은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준비했느냐. 7절에 보면 고레스 왕도 말입니다.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레스가 가져온 게 아니야. 누가 가져왔다고? 다니엘 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옮겨다 놓은 것들, 그것들을 신당에 잘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때 다 훔쳐다가 썼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성전의 검은 보화를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당에 잘 보관하고 있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그걸 만일에 예루살렘에 그냥 뒀다면 남아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욕심이 나서 가져왔는데 가져보니까 이것은 신성한 물건이니까 잘 보관해야 되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보관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도 죽고 다리오 왕도 죽고 벨사사 왕도 죽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왕이 됐는데 그 왕의 마음에는 또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완벽할까? 이미 7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시 지을 날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로 이루고 행하시는 여호와의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 여호와의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